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무래도 내가 찾아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제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좀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범신론적인 신관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이 66권에서 말하는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이제 그 위클리프라든가 야노스라든가 또 마틴 루터나 쯔윙글린이라든가 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이 종말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상한 이제 소위 말해서 귀신들 앞에 가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진짜 섭섭합니까? 우리가 몇 번을 이렇게 살아야죠. 한 번을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연수 삼아서 살아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단 한 번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되느냐 어렵질 않아요. 전혀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려워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드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많은 이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이제 전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신 뜻으로 모세가 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다는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이 사명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까지 해방을 물론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그런 사명도 주셨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애굽에서 이방 신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걸 다 거기서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 40일 동안 간 그 시간을 기다리지는 못해가지고 아론을 유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말해 보면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놓고 막 그냥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도약하면은 반드시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어떤 마스터로 이렇게 하나의 초능력자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어떤 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알아야지 돼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해 전혀 어렵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잘 모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놓고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냐면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전혀 부모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하면은 어떤 부모가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 내 뜻에다가 다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이제 뜻에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뜻에, 지금 이게 21세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타락이 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냥 정말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기로 이렇게 한 교회가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어렵질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면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말해 보면은 이제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제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전쟁이 난 것 같고 그냥 뭐 거기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은지 우상 숭배할 때는 막 온갖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상은요 기껏 해봐야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우상은 인격이 없죠. 그러니까는 어떤 교훈도 없고 어떤 거 품격도 없고 거룩상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되고 자기 그냥 가서 빌고 그냥 그냥 안주 막 해방 놓듯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부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은요 여기부터 이제 고장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이제 반대로 나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물론 이제 그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하고 모세 선생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진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이 아주 척출하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고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대로 그저 아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는 앞으로 싸움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어. 강하고 담대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 한 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뭐 일부러 도약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 가지고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정 가운데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딱 일직선상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어떤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자꾸만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써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으로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분들이 완전히 확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은요. 예수님 무슨 뭐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하면은 그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멘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무슨 목표를 별도로 정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 진짜 부족하고 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현대 선교회에 그 아주 앞장섰던 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보면은.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출발을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 에베소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애정해 주시고 말해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도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 뭐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거를 갖다 준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66권만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우리의 사명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까지냐, 구약에 39권하고 신약에 27권, 66권,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즘 우리 가을에 이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를 이렇게 이제 읽기로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우리 역사서를 보면서 그때의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왕들이 42명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도약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잘못된 곳에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황금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그러고, 왜 요즘 그냥 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우상이 있고.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에게 접근한 게 마귀가 뭐라고 그렇게 속삭이냐면은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그래서 요즘 도약하는 게 뭐냐면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냥 난리법석을 치고 우리는 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혼자 막 쭝얼쭝얼 이렇게 거리면서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다가 자꾸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반짝이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약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그 세계관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상을 만드니까 귀신을 이렇게 귀신 앞에 가서 절하고 귀신한테 자꾸만 자기의 뜻을 이뤄달라고 하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네가 만든 그 신 그게 번신노진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보면은 이게 요즘 21세기에 와가지고요, 교회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들 쫓아야지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로 너무 빠져들어가고 말해 보면은요,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목사님 이렇게 다 길이 있고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조금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좀 포용력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무슨 뭐 초자가 있다는 둥, 뭐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그런 거는 아주 위험하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명자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원 하나 제대로 그릴 수 없는 존재예요. 부족하기 그지없고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뭐 애쓰기 힘써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만세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예요. 반드시 중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중생을 해서, 근데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터라든가 칼뱅 선생님이나 그 당시에 쯔빌린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에 앞장섰는데,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앞장을 섰죠. 그러나 이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분들은 그 궁극적인 그 목표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믿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다가 도약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 근데 도약하면은, 종교적으로 도약해서 우상을 이렇게 섬긴다든지 우상 앞으로 가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인류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 세상도 이렇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떤 분들은 칼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고 이렇게 사회학자고 하니까 이럽니다만은, 저는 막스 베버가 귀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무슨 칼뱅 선생님의 이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봤을 때 그때 칼 막스라든가 또 이 막스 베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한쪽은 이제 무술론적인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공자니즘이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됐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굉장히 그런 그 피해가 많고요. 많은 사람들을 진짜 힘들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제 이즘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독일 시온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죠, 완전히. 그래서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도 동길 사람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거 한번 검증해봐야지 돼, 저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선동적이고 막 그냥 뭐 받았다고 그러고 여기다 저기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 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난리법석 치는데,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이 세대주의 이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날짜를 뭐 안다든지, 물론 예수님이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 이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날짜시는 또 어느 장소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밝히면서 자기만 마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보면은 우리가 또 이게 휴거주의자들이 한번 나타나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내 뜻대로 몹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다른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무슨 성공의 무슨 원리라든가 그런 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들도 절 구세주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명은 뭐 직업이 뭐 15,000가지가 된다고 뭐 더 이상 된다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직업의 소명서를 칼빈 선생님이 주장을 했는데 그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참았을 때 한 번 더 참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좀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너 지옥 가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물론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면은 지옥을 가죠. 그분은 지옥을 가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한테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단 한 번의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된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그것도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노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고 아멘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